네, 내일이면 드디어 기다리고 고대하며 기도하였던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셨듯이 힘써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저희가 7시부터 저녁 집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6시에 출발하셔서 오셔서 같이 은혜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추로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자의 이렇게 1인자일 정도로 되게 잘하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저도 말씀을 들어봤더니 정말 은혜가 있더라고요. 오셔서 같이 은혜 누리시고, 또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튼튼한 그런 기도회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초청의 밤에서 제가 잠깐 나누었던 말씀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그때는 짧은 시간이어서 제가 포인트만 잠깐 다루었는데, 오늘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던 내용들을 전후 문맥과 비교하여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와서 보라 라는 이 짧은 문장이 요한복음에만 3번 등장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1장에 2번, 또 4장에 1번, 이렇게 3번 등장하는데요. 이 와서 보라 라는 기록에 담긴 1장과 4장의 이 3가지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각각이 어떤 상황이었고, 또 누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했는지를 함께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오늘 우리의 삶에게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와서 보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쪽에 1장 39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내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그 배경은 세례 요한부터 진행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2 제자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곁을 지나가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을 듣고 2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고, 그리고 그가 말하는 저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 제자 중에 한 명은 40절에 안드레 사도라고 기록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다른 한 명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는데요. 우린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러한 표현에 익숙합니다. 요한은 자신을 요한복음에 쓰는 것이 부끄러웠는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 한 사람은 사도 요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따라오시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먼저 물으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왜 따라오는지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신 것이죠. 그들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을 때 그가 메시아인 줄로 알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증언하듯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깨달은 자들이었기에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죠. 그들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물음, 무엇을 구하느냐는 그들의 필요를 꿰뚫으셨던 예수님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또 무엇을 목적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자, 제자가 될 것인지 물으신 것이죠. 이 물음에 2 제자는 대답합니다. 라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 2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자 어디에 계신지를 물었습니다. 그저 종교적 지식을 쌓기 위해 선생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생애를 동행하며 메시아이심을 경험하고자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와서 보라 라는 문장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과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신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이시라면, 우리라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떠한 반응을 가져야 할까요? 와서 보라, 내가 구약의 예언을 이룰 이 땅에 온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다. 와서 보라,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가져야 할까요? 진짜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를 만나야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진짜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진짜를 만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원하시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반응하여 온 자들이 진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안드레와 요한과 같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나를 천국에 데려갈 그런 수단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 예수님께 드러내놓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안드레와 요한처럼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와서 보라, 너의 자리에서 떠나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행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라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가짜를 쫓을 때는 그 마지막에는 결국 공허와 좌절과 실패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를 쫓게 된다면 그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아야 할까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짜를 쫓아 진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와서보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와서보라는 다음 단락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었던 46절에 나옵니다.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다음 날 예수님이 갈릴리를 지나가실 때 빌립을 만나십니다. 그로 대뜸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벳세다 사람이었다라고 요한복음이 기록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빌립이 먼저 들었던 사전 지식이 있었을 것을 우리가 추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를 따르기로 마음먹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 이 빌립은 이 복된 소식을 혼자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앞단락에서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바로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빌립은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만났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요셉의 아들로 나사렛 출신인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임을 전합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이 빌립의 말을 바로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빌립에게 되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그저 외딴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메시아가 태어날 징조가 있었다면 구약에 한 번이라도 언급되었어야 됐는데 구약 성경에 언급되지 않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으로 나다나엘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나다나엘은 그의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크게 착각한 것이 있죠.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의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면 왕의 모습으로 부잣집으로 되게 권력 있는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겠지, 암암리에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그는 큰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간과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은 시골이냐 도시냐 권력자냐 약한 자냐의 그런 갭보다 더 큰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신 것은 그렇게 빈부의 격차보다 더 말도 안 되게 큰 것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지금 현대 과학자들도 우주의 크기는 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우주에 비하면 정말 너무도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만큼 작은 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피조물이 되어주셨던 것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당시 나다나엘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나다나엘 눈앞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을 먼저 깨달은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말하죠. 와서 보라. 두 번째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한 말이었습니다. 빌립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그러한 초청에 나다나엘은 응답합니다. 약간 의심의 마음으로 그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처음 볼 때 맨 처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그를 칭찬합니다. 나다나엘은 당황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알고 있었고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고, 그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지만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없지만 아마도 그는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뵙기를 소망했을지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를 보았다라는 그 말씀에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50절에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다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장시켜 주신 것이죠. 앞으로 그가 보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51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1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상황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사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보게 될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야곱이 사닥다리를 보았던 것처럼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경험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늘이 열리는 것은 볼 수 없겠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진짜를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카더라, 이런 분이시더라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직접 경험한 것은 그것과 전혀 다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보라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또한 기꺼이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진짜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와서 보라는 수가성 여인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4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뒷장에 있습니다. 4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십니다. 요즘 시간으로 정오 한낮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더운 때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계셨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녀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그녀는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고 사마리아에 오셨고 그녀를 만나셨고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어 주셨던 것이죠. 그녀는 우리가 알고 있듯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성경은 그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볼 때 그녀는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스스로 갑옷을 입고 강인한 척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강한 척은 하였지만 다른 사람의 이목들이 어려워서 남들 다 피하는 가장 더운 때에 홀로 우물에 나와 물을 길러 가고 있는 것이죠. 그녀에게는 물이 필요했습니다. 육적인 갈급함 때문에 그녀가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녀는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갈급함은 육적인 것에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적인 갈급함 또한 있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처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려 노력하였던 자였죠. 그런 그녀를 예수님은 만나주셨고
참된 예배에 대해서,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인 자신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고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이 한낮에 왔던 그녀는 이전과 전혀 다른 담대함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담대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세 번째 와서 보라는 수가성 여인이 수가성 사람들에게 전했던 말이었습니다. 사실 아직 그녀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히 많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만난,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이 유대 청년,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메시아임을 그녀는 확신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러워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녀는 확신에 차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와서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갈급함을 채워주신 예수님을 선포한 것이죠. 그 여인을 알아봤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전과 다르게 담대하게 확신에 찬 그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대로 예수님께 가서 보고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그들은 그들의 입술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하였더라. 아멘. 한 여인이 가진 확신으로 이 수가성 여인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와서 보라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세 가지 본문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그리고 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이 성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결과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그 말에 반응한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왔더니 메시아를 보았고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려야겠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겠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응하며 직접 은혜 받을 자리로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 것인가? 나는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우리가 몸이 건조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사모하며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공통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단 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와야 할까요? 나다나엘과 같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와야 합니다. 수가성 여인과 같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이 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 알고 있던 사람들도 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구원을 줄 거라고 잘못 생각한 사람도 와야 하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는 사람도 와야 합니다. 와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모든 사람들은 봐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람을 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보고 느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은 자들이기에 기꺼이 예수님을 만나고 봐야 할 자들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 받았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의로도 나의 능력으로도 우리의 그러한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지만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아무 자격 없는 나이지만 이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며 힘써 나아가십시다.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이 구원의 과정은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의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불완전한 이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 불완전한 그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양이나 했을 그 일,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신 것이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셨기에 기꺼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으셔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와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와서 보게 해야 됩니다. 복음에는 왕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그들을 위해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와서 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있는 복음 밖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단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말로 풀어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빌립이 그랬듯, 수가성 여인이 그랬듯 그저 와서 보라,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와서 보라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같은 은혜를 받아 할 이웃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해주시고 초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생 때 CCC에서 배운 성공적인 전도에 대한 정의가 기억나는데요. 한번 이걸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네, 성공적인 전도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공적인 전도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전도를 하고 싶으시다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와서 보라,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나의 초청에 반응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자유로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또 내가 많은 이들을 전도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내가 많이 노력했지만 그 결과가 없다 해서도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딱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게 하는 데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 짓기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아멘.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 자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섬긴 자였고 그들에게 복음을 자세히 가르쳤죠. 하지만 그들의 사역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한시적이었고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내가 하는 전도가 열매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무의미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일에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자라게 하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물을 주고 관계를 맺고 와서 보라 권면하는 딱 그 일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최고의 사역,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역을 힘써 감당해 주십시오. 내 역량보다 더 많이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스트레스 받거나 좌절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을 감당하시면 되겠습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아이들에게 이 은혜의 자리에 올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 권면에 반응하여 많은 친구들이 간다고 참여하기로 결단하였지만 이번에 참여를 거부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참여한 아이나 참여하지 않은 아이나 그 모든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한 아이들은 그 부르심에 반응한 대로 꼭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여하지 못한 아이도 아직 때는 아니지만 여름에라도 하나님께서 꼭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큰 격려와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세 가지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각각의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었지만 이 와서 보라라는 단어로 이어보니 차츰차츰 그 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자가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와서 보라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인이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복음을 전했죠. 진짜를 만나고 그들은 진짜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보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가까운 이웃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와서 보라라는 권면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